이 찬양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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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저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세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인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한 시간도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버티게 하세요.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도저히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은혜 찬양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누리게 하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조선 6대 왕인데 이름은 이홍위입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비극 그 자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살 때 어머니가 죽고 또 6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의 나이 10살 때 할아버지였던 세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빠 문종이 2년간 제의하다가 결국 단종 12살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완전히 생고아가 됐던 사람이 단종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고 그래서 계모도 없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단종인데요. 결국 그의 나이 12살 때 외롭게 이 나라 조선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개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단종은 인생의 슬픔을 맞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숙부 수양대군에 의해서 15살 때에 상왕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상왕으로 1년 몇 개월 지내다가 결국 유배가 된 것이죠. 그의 나이 17살에 유배지에 갔다가 결국 몇 달 만에 그가 죽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2월 4일 날 개봉을 했는데 벌써 오늘 아침에도 검색을 해봤더니 1520만 명이 넘게 그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왕사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항준 감독이 만든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실제 주인공은 엄홍도고요. 근데 실화가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단종 17살 때 숙부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세조가 어명을 내렸어요.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시신이 강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를 못했었어요. 그때 딱 한 사람이 움직였는데 영월호장 엄홍도가 새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간을 짜서 묘에다가 그렇게 안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처가 말렸어요. 왜 그런 어려운 짓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달게 받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족보까지 없어지고 가족들은 전국으로 풀풀이 흩어지면 가문이 통째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일이 그로부터 500년 후 2005년 그 후 31대 후손이 산악인인 엄홍길 대장입니다. 그는 히말리아 16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2004년 후배 3명이
에르베스트 산에서 전원 사망을 했는데 시신이 8,750m 고지에 그대로 1년째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원길 씨가 직접 동료들을 이끌고 시신을 수습하고 오겠다고 행동에 옮긴 사람인데요. 세계 등반 역사에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77일 혈투 끝에 시신이 된 후배를 찾아서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묻어주고 돌무덤을 쌓아주고 내려왔다. 그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5,000년 전 조상은 엄영 앞에서 왕의 시신을 거두었고 500년 후 그 후손은 악한 조건 가운데서도 동료의 시신을 다 거두어 줬습니다. 참으로 의로움이 그 가정의 DNA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에겐 탁월한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DNA,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우리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어 했던 DNA가 있었는데 그거는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DNA, 우리가 갖춰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그분의 순종함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DNA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성품,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DN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무하신 분이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무망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믿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DNA로 주셨는데 여러분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니까 거기 베드로가 원수를 갚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눈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를 뵐 때 다정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DNA지 남을 무시하고 남 앞에 씩씩거리고 남을 예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DNA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나의 나약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희생의 삶을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DNA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이요. 교인들에게 감사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섬기고 헌금하는 성도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남한 선결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셨어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질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다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갖춰야 할 DNA, 우리가 가져야 할 DNA가 있는데 온유함, 겸손, 순종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다져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47장 1절 가사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린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 마음의 욕심이 다 사라진대. 아직까지도 여러분 욕심껏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 거라고 확 치고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 채우라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버리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십니다.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래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용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작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에도 십자가를 걸고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가장 극악하게 죽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은혜의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스러울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거룩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체능계에 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탁월한 DNA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농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허재, 그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훈과 허훈이 있는데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빠의 DNA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 천재인 이종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지금 미국 자이언트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서 지금 야구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해요. 보세요. 아빠의 탁월한 DNA가 아들에게 그대로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선수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DNA를 주셨잖아요. 오늘부터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관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막 교회 장례식에 온 것처럼 오지 마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활짝 웃고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누구든 다 대하면서 교회만 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사. 어떤 허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예수님의 DNA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DNA를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보세요.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어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김재만 집사님이 아들 때문에 막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아들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요즘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한대. 여행까지 보내준대.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를 잘 활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